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같이 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 오늘 파송 받으시는 백두산 목사님께서 주일 낮예배 강단에는 처음 서시게 되는 시간입니다. 또 처음으로 이제 축도권을 받아가지고 오늘 축도도 백두산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작년 1월에 제가 다니고 있는 그리고 졸업한 신학대학원에서 제가 동계어학 강좌를 거기에서 헬라어 학습 조교를 했었습니다. 신대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들이 이제 정규 학기가 3월에 시작하기 전에 1, 2월 달에 1월은 헬라어를 한 달 동안 배우고 2월에는 히브리어를 그렇게 한 달 동안 배우는 동계어학 강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 반에 이 60명 정도가 한 반에 모이는데요. 그래서 그 한 반에 교수님 한 분 그리고 조교 한 사람이 들어가서 한 달간 언어를 같이 공부하고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 신입생들에게는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목사가 되겠다라고 결심한 신입생들이 학교에 처음 들어와서 처음 보는 사람들이 그 교수님과 조교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권위가 굉장히 존중받고 또 꽤나 그 인기가 있습니다. 매일 2시간씩 연습 문제를 이렇게 풀고 강의하면서 질문을 받았고, 그리고 제가 농담을 하면 웃어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 또 진지하게 들어주시는, 그렇게 참 60명의 원우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벌써 가버렸어요. 헬라어가 기말고사가 마치고 이제 헬라어 조교들은 빠지고 히브리어 조교들이 들어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어 조교가 들어와서 저는 이제 집에 가서 쉬고 있었는데 중간고사 때쯤에 2주가 지나고 히브리어 조교에게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조교님, 한번 학교에 놀러 오시죠. 저희 일반 이제 중간고사도 마쳤고 이제 원우분들 격려도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러 한번 놀러 와 주세요. 저희 간식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와서 인사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기대를 하면서 이제 그 자리에 갔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내가 다시 그 자리에 가면 내가 한 달 2주 전에 누렸던 그 인기와 그 사랑과 그 영광을 내가 누리겠구나. 그런 내심 기대를 하면서 그 자리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제가 도착해 보니까 이전에 다 저를 향해 있었던 사랑과 존경이 히브리어 조교한테 가 있었던 거예요. 네, 히브리어 조교가 한두 마디 하면 빵빵 터지고 저는 거기서 완전히 찬밥 신세였습니다. 그 표현 아세요? 구워다 놓은 보릿자루? 네, 제가 구워다 놓은 보릿자루 같았습니다. 덩그러니.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고 공허했는지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참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이런 것입니다. 인기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 힘이 정말 대단하다. 누군가를
높이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구나. 그런데 이 인기는 있다가도 없어지는 게 인기구나. 그러니 나를 살게 하는 힘이 인기 혹은 사람들의 인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럼 큰일 나겠다. 나를 움직이는 힘은 항상 소명이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작은 경험을 통해서 정말 소중한 배움을 얻었던 것이죠. 제가 맡은 이 작은 역할, 이 한 달간의 역할에서도 이렇게 공허함이 큰데 저보다 더 큰 자리나 더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그것들을 감당해 내실까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사랑을 받고 격려를 받았던 그 시간들이 지나가고 모든 인기가 사라졌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고 있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해 왔던 것인지 아니면 내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을 동원하려고 했었던 것인지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했었던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앞서가는 길에 따라오시기를 바랬던 것인지 그때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나라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참여하는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늘 매 순간 우리의 눈을 가리는 그 장막들, 내 욕망을 보게 하고 내 세상, 내 나라를 지으려고 하는 그 장막을 벗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1, 2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데오빌로가 누구일까요? 데오빌로는 당시에 글을 쓰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필사자도 구해야 하고 종이도 구해야 하고 그런 돈이 많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했는데 그 재정을 후원해 주었던 아마 그 사람이 데오빌로이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누가는 이 데오빌로에게 이 책을 헌정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저자는 바로 누가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누가복음을 썼던 그 누가가 이 사도행전도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먼저 쓴 글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이 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내가 먼저 누가복음을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내가 사도행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는 총 2권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죠. 여기서 이 1, 2절을 통해서요, 누가가 전하고 싶었던 말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누가복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다. 제 말로 제가 한번 쉽게 바꿔봤습니다. 이렇습니다. 1, 2절 뉘앙스가 이런 거죠. 데오빌로요, 제가 먼저 쓴 글을 잘 읽으셨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그다음에 고통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일들을 제가 먼저 쓴 글에 기록했습니다. 그것을 잘 읽으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누가복음에 적힌 일들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끝이 아니에요. 그게 시작에 불과하고 그 뒤에는 예수님이 더 큰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라고 말하면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그 예수님이 이루실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3절을 저랑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좀 재밌는 것은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사도행전의 서론입니다. 이 서론 부분에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이 제일 끝나는
사도행전 28장 31절에도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바울이 로마에서 전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맨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 제일 끝에 하나님 나라. 그리고 사실은 사도행전 중간중간마다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을 때에 누가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을 통해서 누가는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 주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것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온 세상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원래 자기가 지니고 있던 사고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모두 예수 닮은 자들로 바뀌어서 예수님의 통치를 온 땅 구석구석에 실현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그 일이 사도행전에 기록됐을 때에는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 전역으로 확장이 되고 사마리아로 확장이 되고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 로마 그리고 온 세계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을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어디까지 확장이 되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닿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경배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의 끝을 이어서 그 사도행전의 끝을 이어서 우리의 삶으로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금까지 해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사람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세워가시는 나라입니다. 그분이 쉬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죠. 그분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으셨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친절하셨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오래 기다려 주셨고 나를 온유하게 대해 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해퍼도 너무 해펐습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들도 사랑해 주셨고 배은망덕한 사람들에게도 작고 손을 내미셨습니다. 누구에게 그랬냐고요? 우리가 다 그 일의 증인이지 않습니까? 손만 내미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으시고 덤덤히 주셨습니다. 세상에 그런 해픈 사랑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하나님으로 세워져 가고 그런 하나님으로 인해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에 그분의 그 친절함에 반응해서 그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그 자들의 참여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지금까지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그 나라를 세워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분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40일 동안 나타나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다고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신 뒤에 기다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4절을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여기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기다려라 하셨지만 사실 성령보다는 이 4절에서는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신 게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기다린 게 아니라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본문에 14절에 보면 바로 나오죠. 그들은 기다리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시편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에는 베드로는 기도와 말씀 묵상을 같이 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멍하니 기다린 게 아니라 그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꾹꾹 눌러 담은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그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면서 궁금한 게 참 많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바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었는데 왜 기다리라고 하신 거지? 왜 꼭 예루살렘에서만 머물라고 하셨지?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이제 우리 가운데서 떠나서 탈락됐는데 왜 그 자리를 공백으로 남겨두시고 또 한 명을 세워주지 않고 그냥 떠나신 거지? 이렇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이 모든 질문들, 쉽게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지 않았던 그 질문들을 마음속에 품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들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점점 질서가 잡히고 그들의 마음밭이 기경되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요, 앞으로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서 선교를 해 나아가야 될 때에 필요한 자질들을 그 제자들 안에 준비시킬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꼭 필요한 준비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그들이 준비되기를 기다리셨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그 일에 참여하려고 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림을 명하실 수 있습니다. 어쩔 때에는 정말 길을 열어주시고 순풍이 불게 하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속도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낄 정도로 우리에게 기다림을 명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그냥 멍하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고 우리가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시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인간이 인간 되는 그 마음밭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 모두를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혼자가 어렵다면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이들과 기도 시간을 정하셔서 매일 30분, 1시간 기도하는 것을 가정의 규칙으로 정하십시오. 구별된 공간을 정하시고 필요하시다면 잔잔한 찬송가를 틀고 조명을 켜고 방석을 깔고 기도의 시간을 구비하십시오. 각 사랑방의 지체들과 함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십시오. 매일 그렇게 우리의 머리가 아닌 몸으로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것이 결국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줄 것입니다. 기도가 습관화가 되고 그 기도로 인해서 우리의 성품이 개경이 되면요, 날마다 우리의 눈을 가리는 그 장막이 있죠. 내 욕망을 보게 하고 내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장막이 매 순간 우리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 장막이 걷히고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그 시선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따라서 이 세상을 보게 되는 그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이제 저희 군목 82기 후보생들이 모이는 예비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 예비 교육에는요, 올해 입영하는 후보생들이 다 모이는 거고요. 23명이 모였었습니다. 각 교단의 군목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교제하고 교육을 받는 시간이었죠. 그 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목사님들이 이제 군대로 파송이 될 때에 육군, 해군, 공군 중 어디 갈지를 분류하는 작업이 그때에 있었습니다. 23명 중에 육군에 갈 수 있는 TO는 12명이 나왔습니다. 꽤 많은 숫자긴 했지만 역사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적은 숫자였습니다. 12명. 그리고 육군에 가고 싶어 하는 그 희망했던 사람은 16명이었습니다. 4명은 육군에 못 가고 공군이나 해군으로 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중에 3명은 해군, 1명은 공군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뽑을까요? 제비뽑기. 네, 제비뽑기로 정합니다. 뽑는 방식은 매우 간단하지만 이 결과가 초래하는 파급력은 한 개인에게는 사실 엄청 큰 것이죠. 임지가 달라지니까요. 저는 늘 육군을 희망을 했었습니다. 항상 육군의 TO가 많았었기 때문에 당연히 육군에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공군과 해군은 저 상상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제가 선배 목사님들이 사역하고 있는 부대에 방문을 해도 육군 부대를 항상 갔었고 공군 해군에는 전혀 가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 16명이 지원했고 이 16명 중에 4명은 떨어져서 해군에 가야 되고 공군에 가야 하고 심지어 해군은 3명이나 가야 하는데 이 상황이 되니까 왠지 느낌이 뭔가 내가 해군에 갈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드는 겁니다. 그런 느낌 아시죠? 제가 막 상상력이 조금 있는데 막 해군 군복과 해군 예복을 입고 있는 제가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흰 색깔. 와, 이거 큰일 났네. 해군은 그 울릉도 간다는데 와, 울릉도 가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제 머릿속에 막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어떡하지? 갑자기 제 마음이 너무 시끄러워지고 제 마음이 막 이렇게 붕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일이 무엇일까요? 공군 해군 선배들한테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형,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해군 어때요? 진짜 울릉도 가나요? 공군 어떡하죠? 공군 좋아요? 막 제가 붕 뜨고 마음이 시끄러우니까 사람들을 찾게 됐습니다. 불안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육군 형에게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육군 선배가 있습니다. 네, 육군 선배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형, 어떡하죠? 이 육군 4명 떨어질 것 같은데 저 못 가면 어떡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형이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두산아, 하나님이 너가 필요한 곳에 보내실 거야. 기대해. 항상 주님 뜻이 옳았잖아.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에 싹 잔잔해지는 거예요. 시끄럽고 붕 떴던 마음이 싹 가라앉고 마음에 안식이 딱 생기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제 눈에 가리고 있었던 장막이 벗겨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회복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로 보내시고 4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기다려주시고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이 오르셨음을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가는 그 군대에도 저를 이렇게 훈련시키셨으니 이 훈련시킨 나를 필요로 하는 그 공동체로 하나님이 저를 보내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넘어지고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각도는 너무 많아요. 하지만
설 수 있는 각도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분을 신뢰하는 것. 맞아, 그분은 항상 오르셨지. 그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수준에서 벗어나고 내 안목에서 벗어나고 내 눈의 장막을 벗겨내고 하나님을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 우리의 눈을 가리는 그 장막을 걷어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결국 늘 주님이 오르셨음을 고백하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